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두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지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적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느헤미야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냥 요즘 말로 하면 평신도예요. 평신도. 외국에서 태어난 포로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 메데바사 포로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 3차 마지막에 총독으로 자기가 자원해서 왕에게 자원해서 3차 포로 기한으로 돌아온 지도자예요. 페르시아의 술관원이 됐던 사람입니다. 포로의 자녀로 대단한 출세를 한 거예요. 포로의 자녀가 왕의 술을 맡아 있는 관원이 됐다. 이거는 엄청난 출세죠. 술에다가 독을 타면 왕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신뢰를 잔뜩 받고 있는 큰 신하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를 내어놓고 무너져 있는 조국의 소식을 듣고 애통해하면서 자원해서 3차 포로기한 때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도자예요. 그리고 와서 한 일이 뭐냐? 2차 포로기한 때 들어왔던 에스라 대제사장은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애를 썼고 3차로 들어온 느헤미야는 이제 성전은 건축되었고 그 성전을 지킬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성벽을. 지금 이 사장이 성벽이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예요.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성벽이 올라간 상태에서 오늘 이 4장 본문이 시작된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제 반쯤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때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이 대적들이 위협을 가해요.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대적들의 그 공격에 동요하고 걱정하는 백성들을 담대하게 하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이렇게 하는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은 그 대적의 위협 속에서도 승리를 향해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을 보면 사마리아와 암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뭔가 좌지우지하고 영향을 발휘하던 그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이 페르시아 왕의 승인을 얻어서 총독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스스로 성벽을 세우고 이제 성전도 세워졌고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것들이 우리가 좌지우지했는데 이제 우리보다 커지려고 하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는 앞선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예루살렘으로 온다. 이 소식부터 벌써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 성벽 공사가 시작이 되고 조금씩 성벽이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노골적으로 대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군대를 동원하고 겁박하고 심리적으로 막 겁을 주고 여러 가지 대적하는 전술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런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런 모습들, 성벽이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모습들은요, 사실 승산 없는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에는요, 누구도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에스라 때 짓고 다시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3차 귀환자로 와서 성벽을 올리는 것은 그 개인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에요.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대적을 보면서 방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5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를 노하시게 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주를 노하시게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내가 뭔가 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그들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삶에 다가오는 사탄의 공격, 유혹 이거는요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주님을 노하시게 하는 최후의 발악일 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교회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그들의 대적에도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가 흔들림 없이 진행이 되니까 6절부터 15절을 보면 이제 행동을 해요. 직접 이들이 북쪽 사마리아, 동쪽의 암몬, 남쪽의 아라비아, 서쪽의 아스돗이 협력을 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기습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이 느헤미야 귀에 다 들어왔어요. 백성들에게도 소문이 다 퍼졌어요. 백성들이 이제 막 불안해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3가지 방법으로 이 일에 대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성벽이 아직 다 둘러치기는 했지만 반밖에 못 올라간 상황에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쌓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하나님이 성벽을 지켜주십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만 하고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 감고 기도만 하지 않고 눈을 뜨고 그 다음은 적들이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파수꾼을 세워요. 적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요. 지켜달라는 기도만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켜달라는 기도와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키는 행동을 해야 된다. 기도와 함께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행동으로 느헤미야는 군대를 조직합니다. 군대를 조직해서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러고 퍼져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려고 준비합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성벽 공사는 계속 이어지니까 결국은 이 적들이 공격하려고 세웠던 계획을 철회를 하고 뒤로 물러납니다. 이 모습을 본 느헤미야가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습니다.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교훈은 기도하며 준비하는 공동체,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그 응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겸손할 수 있게 된다.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이 간구할 때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필요를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응답해 주세요. 느헤미야와 이 유다 백성들은 성벽을 다시 올리면서 대적들이 위협할 때마다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면서 성벽을 쌓아갔어요. 기도하면서. 결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대적들의 악한 꾀를 다 무력화하고 용기를 얻어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됐어요. 이 느헤미야서의 특징은요, 아주 독특합니다. 다른 성경에 비해서. 눈에 보이는 특별한 기적, 막 상상할 수 없는 자연을 막 뛰어넘는 초월하는 기적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누가 나타나느냐? 그 느헤미야서의 주인공,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요, 대제사장도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 평민이에요. 느헤미야. 아주 독특한 성경 중에 하나예요. 기적이 하나도 없어요. 뛰어난 무슨 하나님께 부름받은 인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평신도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기적도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는 것이 느헤미야서예요. 결국은 큰 이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재건하도록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성벽 재건을 해방하는 무리와 악한 계략을 모두 다 헛수고로 만들어 버리세요. 이렇게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난 중에도 성벽을 다시 계속 재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느헤미야 지도자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돼서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성벽을 다 지어 올릴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큰 눈에 상상할 수 없는 이적을 주시옵소서 막 이런 게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평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 그때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뭔가 눈에 보이는 엄청난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기적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16절부터 18절을 보면 느헤미야 백성은 이렇게 위험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그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성을 쌓는 일, 짐을 나르는 일, 보초 서는 일, 군사로서 또 성벽을 짓고 있는 백성들을 대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일 등등등 각자의 역할을 다 지도자의 명에 따라서 나누어서 열심히 수행을 합니다. 맡은 바를. 기도했다고 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큰 뭔가 보이는 일이든 아니면 일상의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면서 내 역할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모습을 오늘 느헤미야와 성벽을 재건하는 유다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학생은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기도해놓고 100점 맞게 해주세요. 공부 하나도 안 한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직장인은 기도하면서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목회자는 기도하면서 열심히 목회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모습을 백성들 앞장서서 지도자로 총독으로 와서 그런 본을 보였어요. 그 역할에 충실했어요.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형제들, 자기 측근 신하들까지도 모두 성벽 재건에 나가서 돌을 들고 쌓고 검을 들고 지키고 창을 들고 지키고 똑같이 일했어요. 똑같이. 다른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 경계를 하면서 잠잘 때도 옷을 벗지 않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총독이잖아요. 자기 하나쯤은 빠져도 돼요. 편하게 지시만 하고. 그러지 않았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자기는 또 찾아서 했어요. 느헤미야의 이런 솔선수범이 유다 공동체를 감동시키고 그들이 하나 되게 만든 거예요. 만약 느헤미야가 본을 보이지 않고 입만 떠드는 그런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보였다면 성벽 재건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 하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또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도자로부터 온 공동체가 하나 돼야 된다. 특권층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충성하고 세상에 본을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느헤미야와 이 성벽을 재건한 유다 백성들처럼 이런 영적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